아멘. 우리 국민의 90% 정도가 식사를 15분 만에 마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대사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식욕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그리고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 렙틴은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이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렐린은 위가 비었을 때 공복감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식사를 시작하고서 한 15분 정도 지나야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렙틴은 음식을 천천히 잘게 씹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잘 분비된대요. 그런데 15분 내로 식사를 일찍 마치면 이 렙틴이 분비되지 않아서 위가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고 못하게 되는 거죠.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면 이 비만이나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 걸릴 영향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이 조희숙 강원대 의료관리학 교수팀은요, 강원도 주민들 15,833명이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식사 속도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식사 시간이 20분 이하로 짧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이 비만인 경우가 남성은 17%, 여성은 15%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비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지혈증 위험은 1.8배, 지방간 위험은 23배가 높았대요. 특히 식사 빨리 하는 습관이 오래될수록 급성 심근경색은 물론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 음식을 씹는 거는요,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입안에서 음식물을 씹으면 이 되뇌피질을 자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서 산소와 영양소를 풍부하게 이 뇌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씹지 않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치매에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 치료 운동으로 씹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먹어야죠. 식사 시간을 늘리면 불필요한 과식을 줄일 수 있고 체중 감소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알고 계셨죠? 몰라서 안 하십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왜 건강상식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현대인은 맛있는 음식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제대로 그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 임금님도 요즘에 우리가 가는 뷔페보다도 못하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식사 시간이 늘 아깝다고 느끼는 보편적인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먹어 치워야지. 먹어서 치우는 게 아니고요. 음식은 즐기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니까요. 프랑스는 기본적인 식사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아이들 점심시간이 너무 길어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것을 학교에서 학습을 시킨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디저트부터 시작해서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아이들의 식단이 우리들이 평상시 먹는 뷔페만큼 너무너무 멋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도 참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먹어 치워야죠. 인생의 일위는 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에 건강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음식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장에서 4장은요,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장은요, 한 달 이상 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조사했고요. 이 4장에서는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로 그것을 한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혈통과 직무를 다루고 그 레위인들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성막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과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영적 교훈과 의미가 숨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보통 집에서요, 무언가 그 스케줄표를 정리할 때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게 뭐죠? 일이잖아요, 일. 저도요, 주말이 되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저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족 식구들이요. 토요일이 되면 제가 없는 사람처럼 굴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평일날에는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살림도 좀 도울 수 있고 아이들도 돌보는 것도 좀 간간히 도울 수 있겠지만은 제가 평일날에는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 모든 것들을 제가 병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아이들도 아빠 이런 것들 좀 해주세요.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넘어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일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끔찍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발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여기서 금지된 불이라는 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소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다른 불이라는 것은 성소에서 가져오지 않은, 즉 편리대로 사용한 어떤 불일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이 보인 행동은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결과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결과만 좋으면 되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것 좋아하는 우리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세우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경고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광스러운 직분과 특권만큼 생명을 건 순종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은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존귀함을 얻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누구에게요? 스파이더맨이요. 모르셨어요? 우리의 부르심, 사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는 단지 부러워하거나 자원하거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더 권력이 많은 자리도 더 누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순종이 요구되고 그럴수록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 그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오늘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5절,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민수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빨리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얘기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처럼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일에 빠져서 그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버립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맡겨졌어요? 특권이 하나 맡겨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이들이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속습니다.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없는데 정말 많은 일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아멘. 5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요, 제사장의 일을 돕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세 번역의 밑에 둔다는 표현이나 개역 개정의 앞에 선다는 표현은요, 둘 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죠. 제사장들을 섬기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직무를 공식적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제사장에게 끌고 오는 일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제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이 백성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익숙치 않은 절차들을 미리 안내했을 겁니다. 아마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돕는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또한 이 레위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떤 때에는 하루,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1년씩 가고 서고 할 때 무엇을 했을까요? 회막들을, 이 성막을 펼치고 접고 이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접고 이동하고 다시 펼치고 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제작해야 될 이 회막의 기구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레위인들이 담당했을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조각목은요, 시띠나무, 영어로 표현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 가면은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굵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카시아인데요. 근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 이걸로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실까? 너무 단단하거든요, 이 나무는요. 만들게 가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구불구불합니다. 별로 쓸 게 없어요. 다루기 신하고 쉽고 이 편한 백향목은 두고 왜 구불구불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아카시아, 이 조각목을 하나님이 하필 쓰라고 하셨을까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조각목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이 레위인들의 삶이 그만큼 고단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른 지파 백성들은요, 20살부터 20살부터 계수를 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1개월 지난 사람부터 계수를 하고 실제로 일은 30세부터 합니다.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직무는요, 회막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회중을 위한 온갖 봉사의 일들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성막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이 특별히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후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곳곳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사를 돕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위치했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막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나 바라보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혹여나 아이들이 놀다가 이 성막에 공이라도 차서 가까이 들어갔다 죽을까 봐 이 아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지 성막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들로서 신앙의 성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소가 어디 있죠?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부모, 형제,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종류의 성막들, 수많은 종류의 성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영적 레위인인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직무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이웃들이 우리들의 직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받았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가족 가운데 믿음의 울타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의 영적 충전소를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영적 레위인들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성소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성소가 거룩하게 보존되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가 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죠. 가축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유월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유한 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따라서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영적 장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은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회막 안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했지만 레위 사람들은 기타 모든 영역에서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도 레위인이고 지금 일반 레위인들, 돕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도 레위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 되고 어떤 사람은 일반 레위인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용납되십니까? 우리들은요, 뭐 직업 세계를 떠나서 가정 안에서 한번 형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제가 어떤 말이나 무언가를 주면은요,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고요.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It's unfair.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맨날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10대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힘겹게 노동해야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도 영광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반 레위인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만 달라야 합니까? 왜 나만 겪어야 합니까?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수저도 없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인정받는 것은 기대도 안 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리도 고단한지, 우리네 삶이 꼭 오늘 말씀의 레위인들과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책임은 많은데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9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아멘.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아주 맡겨진 사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맡겨졌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네투님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강세형인 수동동사 절대형을 2번 반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완전히 그렇게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기준, 세상이 열광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완전히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드려진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로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가난이든 재정적인 가난이든 관계의 가난이든 그 어떤 종류의 가난이든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15년 전 이야기를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와서 9개월 만에 24살의 나이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9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하셨고 1905년 캔자스 이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직후 선교사를 자원하고 1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1907년 9월 에빗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도착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송도라고 불리는 이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아침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이 루비 켄트릭 전도사님은 젊고 사랑스러웠고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08년 6월 과로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의 묘에 가면은요, 그녀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한국을 위해 모두 드리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한국을 위해 모두 드리겠다. 제가 이 묘비명을 검색하는데 안티 크리스천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들이 이 글을 가져다가 올려놓고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개독은 미워해도 이런 선교사들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이 비문은 선교사님이 생전에 텍사스 에빗 청년회에 보낸 편지 속 글인데 많은 청년들이 장례 때 이 글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루비 켄트릭 선교사의 삶을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9개월의 짧은 사역을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2023년 누군가 바라보기에는 루비 켄트릭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도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습니까? 내게 1000번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1000번의 삶 모두를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 진짜의 마음, 그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저마다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에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5개가 하나보다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은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구분하고 나누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 온 백성을 대신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증거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